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이야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다음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목이 말라서 베란다에 갔는데 베란다에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 주스를 쫙 부어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조선 간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지금도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어요. 조선 간장을 컵을 막 확 먹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위대한 야곱도 태어나고 유다도 태어나고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까지 태어났으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앞으로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그 자손들이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25년 동안이나 자녀를 출생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고 자기 아내도 90세가 되었는데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0세 될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삭도 믿음이 아주 좋아서 어느 때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1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삭 마음에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가 임신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 아내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서 상둥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족속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해주셔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저 중동의 모든 후손들이 이 바로 이삭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와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정과 가문에 복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 보면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줄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은 19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나에게도 줄 거야. 아들이 없이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 좋은 이삭이 그냥 기다리고 참고 언젠가는 주시겠지 막연하게 찾아와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어느 날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자기 아내에게 이 상둥이 아들 둘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여 얻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등록금 다 줄 걸 예비를 다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등록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야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는데도 어떤 요구를 하지 않고 수학여행을 가는데도 어떤 요구를 하지 않다. 그래서 부모가 야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야 아빠가 알아서 해줘도 네가 이야기해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신 것을 다 주기로 예비하였을지라도, 허락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간증한 집사님도 지난번에 찾아와서 무릎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아기를 안고 서울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너 혼자 입원해 있기가 어렵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알겠다, 너의 아픔을 안다, 이미 다 나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환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간구함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 은혜를 주셨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허락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미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 망했지만은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게 주기를 했고 무너진 성읍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서 여우들만 와서 구함을 지르는 그런 성읍이 되었지만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로 다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펄펄펄펄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죠. 어떤 분이 자기 손자가 아토피 피부병 때문에 막 두드러기 일어나서 너무너무 온몸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간절히 했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좋아져서 다시 한번 3일 금식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나왔다는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을요 저 인천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유튜브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의 손자가 이런 피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렇게 아기가 저 볼에 팍 저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간증을 듣고 나도 우리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간절히 금식하며 3일 기도했어요. 좀 좋아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도 3일 금식을 2번 했다던데. 그래서 자기도 또 3일 금식을 또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게 사진을 보내주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야, 이 교회 똑같죠, 그죠? 지난번에도 할머니가 기도해서 자기 아들이 낳았는데 딸이 제게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그랬는데 여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막내가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세계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한 피부병 앓고 있는 손자 위에 금식 기도하고 치유받으신 성도님 간증을 들으시고 그 간증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2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는 아직 조금은 남아있지만은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그분이 100만 원 감사금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100만 원 감사금을 세계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왔어요. 야, 그때 그 분이 300만 원 드렸으면 이분도 300만 원 드릴 뻔했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꼭 되겠나? 내가 뭐 꼭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지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흘려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줄 많은 그런 상이 있잖아요.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갈 길을 밝혀주시고
얼마든지 많은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너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뭐 내 머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저는 사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언제나 내가 통시표를 받아가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언제나 밑밖에 못 봤나? 항상 통지표에 미 어쩌다가 잘하면 양 하나 있고 또 잘하면 우 하나 있고 수도 없었다니까. 장학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와, 근데 진짜 지혜가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원래 저는 제 자랑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자랑 안 하는데 시대나 이런 거 보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통찰력을 주셔서 지금까지는요 거의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그것을 실행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습니까? 지금도 미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명철과 심지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렸는데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딱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해석을 내가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떤 권력이 와서 압력을 가해도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고 체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고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지. 기도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줄 기도 응답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냥 재고 처리에 막 남아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왔지만은 우리는 그 코로나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코로나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저 가덕 비전 센터 저런 것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사라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할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서 그 일들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예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은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니까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이래 하면요 난리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연봉 1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회장이 와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좀 쉬고 건강도 생각하고 저녁이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우리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무급으로 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죠. 노조들이 아니다 이러고 싶다 이러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문 닫고 이러면 쉬십시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 기도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부하가 있고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교회 문 열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dem하고 난리 나야지. 간장을 먹었더니. 제가 절대로 설교 시간에 물을 안 마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데 봐요. 오늘 처음 마셨어요. 간장을 막 벌컥 마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아내에게 임신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로또가 걸렸는데 찾아가서 돈을 받아와야지. 로또가 걸렸는데 그것만 보고 로또 걸리면 돈 17억 준대 1등 걸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안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소문을 누가 들었으면은 마누라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마셔줘라는 거야. 당신 로또 그 걸려주면 돈 찾으러 가야지. 가자. 돈 찾으러 안 가겠어요? 로또 걸렸다는 것만 보고 난 다음에 나 로또 걸려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로또 걸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은 잘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는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목사님 나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던데 천만의 말씀. 첫째로는 모든 기도는요 첫째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불탄 빨간 교회도요 그 절 지을 때에 여기는 수도가 없었잖아요. 수도가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게 염전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나면은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물 길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 특공대가 매일 전등마다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나면 새벽에 비가 딱 한 줄기만 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치고 나면 또 한 줄기가 착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우리 양동순 장로님, 장 장로님 손 들어 보십시오. 맞습니까? 맞잖아요. 한 번, 두 번만 그랬으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5번을 치 5번 다 새벽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 물길을 올 때도 없는데 짠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전도 목표 3만 명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전도 목표 3만 명 세례 1000명 이것이 2022년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 대책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누가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많이 울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 사람이 교회 한 번 오면은 5만 원을 줘가지고
4번을 오면은 20만 원을 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500명을 전도하게 됐다. 그럼 500명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 명은 믿겠지만 효과적으로 적습니다. 또 큰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면은 선물을 주고, 둘째 주 오면은 고급 선물을 주고,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 올 때 계속 고급적인 선물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나면은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5,000명에게 선물을 줄 그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이야기를 듣고 화요일 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 목, 금, 토 4일 동안에 팜플렛 다 찍고 그 다음에 선물 나눠줄 부서도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모든 걸 다 선물도 다 찍어서 가지고 오고 한 주간 만에 전도 목표 3만 명, 세례 2,000명으로 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를 즉각적으로 다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고 생각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비행기가 빵 탈 때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 주시.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진짜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남편이 막 차를 몰고 서울까지 간다. 그럼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편 잘 갔다 오도록. 운전하는 사람 하나님 서울에 잘 갔다 오도록. 그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와, 서울의 광화문에 말이야. 그래 가고 이러고 난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주님 무사히 도착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안 하잖아요. 가다가 사고가 나야 사고가 나야 하나님 이 정도로도 해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는데도 기도 응답이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자녀를 왜 기도 안 합니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제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기도에 감사를 안 해. 응답된 줄도 몰라. 그러고는 뭐 기도가 뭐 응답이 되니 안 되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아래 불난 거 봤지? 그 소방대원이 죽을 줄 알았겠어? 여러분 오늘 또 차 타고 차에 10만 킬로 20만 킬로 다니는데 사고 안 난 것들 여러분 기도하고 다 응답 아닙니까?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이니 감사합니다. 그래 잘 안 하잖아.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암 상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좋아져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은 간이 커가지고 암 정도 걸려야 감사하잖아. 평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건 감사 안 하고. 그런 버릇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또 집을 나서면서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오느라. 안녕히 다녀오겠다고 해놓고 아내한테 여보 잘 갔다 올게 저녁에 봐 해놓고 나갔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이요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이잖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에도 몇십 명이 되고요. 온갖 질병으로 1년에 30만 명이 죽는다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 차 타고 가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부산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만히 차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외제차 몰고 뒤에 집어가서 다 죽고,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잘 안 믿어요. 감사를 안 해요. 응답을 한 줄도 모르고 응답을 안 한 줄로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재미있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눈동자처럼 그래 해줄게, 다 해주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헤어지 못하게 해줄게, 그렇게 원하는 응답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온 성도들이 응답된지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은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받고 온 겁니다. 그걸 그냥 목사님이 설교 말을 지라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면서, 기다리라고, 네가 지금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지금 때가 아니다, 더 기다리라, 기도의 분량이 더 차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기다리면서 계속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도 응답 안 된 거야, 포기해버리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는 땅을 구하러 다니는데, 강서구는 다 그런 벨트야, 다 김해 평야가. 여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용원 가주리를 다니면서 막 했는데, 우리 하천 지나고 나면은 여기 바로 지금 옛날에 검문소가 있었는데, 그 검문소 뒤에 거기서 땅을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팔지는 안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4년 동안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월세를 계속 주고, 4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건물을 전부 다 당신한테 양도해주고 우리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하러 갔다니까. 갔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럼 못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봉고차를 몰고 요 앞을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요 앞에 그 하천 안에 포클레인이 한 대 들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갔다가 뒤로 빠꾸 해가 왔습니다. 아저씨, 그거 뭐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요, 다리 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도로 앞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놓는다는 거예요. 다리를 놔요 하면서 그 도란묵간 그 3개인가 큰 걸 해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린벨트에는 길이 없어서 그렇지, 이 70m, 80m 이게 있으면은 그 땅을 다른 집을 하나 없애버리고 그 집을 이축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린벨트 집을 하나 없애고 이쪽을 이축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다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리가 없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허락이 안 나는데 다리를 놓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식당 자리 저기에 빨간 건물에 하얀 벽체 건물을 240평을 사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차 확대해서 다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 가주리 땅 거기서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4년 동안 임대해주고 그 건물 짓는데 시간 걸릴 거고, 그 건물 다 주고 오면은 엄청난 손해가 되고 이렇게 넓은 대지를 구할 수가 없을 건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 다 됐는데 계약이 파기됐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고 좋은 대지를 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라,
네가 원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좋은 거 줄게. 10배나 더 좋은 거 줄게. 그때 우리가 땅을 안 사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땅을 사는데 얼마 주려고 하니까 50만 원 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이, 강도사님 너무 비싸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다 줘요. 그래가지고 48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48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부동산은 아니지만 10배가 넘게 올랐잖아. 안 사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안 사고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와서 이미 몇백만 원 다 올라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 돈 어디 있어? 결국 못 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처음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기도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시기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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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무리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다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라. 잠깐 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고 선한 길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쫙 채워가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꾸라. 바꾸는 기도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조금 기다리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세 번째로는 너의 기도를 바꾸라. 여러분, 우리 한나라는 사람이 있죠. 아기가 없었어요. 그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그 첩은 막 동치만 하면 애를 쑥쑥 낳는 거야. 자기는 이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기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저 첩이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기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기도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죠? 하나님, 만약에 아기 하나만 주면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어차피 아기 못 나니까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가 기도한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소중했던 아기를 제사장 집에 가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고 왕정 국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한나는요, 그 아기를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 5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네 기도를 바꾸라. 우리는요, 내가 지가도 돈 많이 벌어야지, 사업에서 돈 벌어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내 계획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억울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든지 기다리게 하든지 기도를 바꾸고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암에 걸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암을 그냥 100% 고치는 의사가 만약에 우리 친구다, 그럼 그 사람은 특권 아닙니까? 야, 친구야, 내가 죽겠다. 그래? 그럴 수가 있나? 빨리 오너라.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있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문재인이야. 그래서 문재인이 3면 해버리는 거야. 3면. 이석기 3면, 한명숙 3면.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잖아. 이명박이는 감옥에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은 풀어줬잖아. 그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도요, 몇십 년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도 풀어주는 게 특권이야. 법적으로 특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구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65일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기주 권사님, 이모석 집사님 오늘 담당이라 기도를 하고요. 아침 내가 문자를 다 보냈는데,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서, 전도 3만 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금식을 할 때 간절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 어째 되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속으로는 생각 많이 들어. 니는 기도 안 하잖아. 네가 먼저 기도해야지. 응? 당신이 먼저 기도해야지.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기도해달라 해도 내가 기도해 줍니다. 내가 새벽 기도나서 앉아서 있으면요, 주여 부르짖잖아요. 어떤 사람 저 뒤에서 부르짖고 앞에서 부르짖고 하면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저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 강대상인으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지만은 그 사람을 중보 기도를 한다니까. 학생들이 앞에는 새벽에 나와서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고등부 중등부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네요. 저 청소년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할 수 있는 지혜와 맹칠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십시오. 중보기도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입만으로 모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은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 100명을 주세요, 첫날 또 300명을 주세요. 그러고 난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 A4 용지 4번을 빡 집어가지고 요것만큼 딱 집어가지고 전도 목표 3만 명 해가지고 앞집을 딱 꼽아가지고 놔뒀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침에 전도사가 와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한번 다 찾아왔더라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집은 완전히 따스러가는 집인데 전도 목표 3만 명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강서구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도 목표 3만 명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웅동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아이고 손전도사 전도 목표 3만 명.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고 또 응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5일 기도에 우리 어른들, 학생들도 다 동참해서 2022년 전도 목표 3만 명 그리고 세례 2,000명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뭐 약하고 문을 닫고, 이번 주도 어떤 분이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서 300만 원 헌금을 해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 삽니까? 물었더니 내가 서울의 은평구에 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좀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 자기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자기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 세계로 교회 보낸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앞으로 교회는 수많은 위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듯이 딱 지키고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우리 2025 글로벌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북한에 100개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선교사도요, 우리 2, 3년 동안에 140명을 도울 수 있었잖아요. 사람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저 북한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다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냥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옛날부터 믿어왔는데 나는 미지근해, 원래 나는 내 별명이 미지근이야, 나는 모태신앙, 난 못해 너가 다 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을 하고 허락을 하실지라도 기도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되겠나? 이루어지겠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여, 나에게 허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바보였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다 얻게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한 부르고 통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것들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여 우리 세계를 교회를 불시상이 우리 가족 비전 산다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사원이 하나님께서 감동한 자들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용받은 자들로 삼아주시고